지난주 이 시간 자기 살자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한 38년 된 병자에 관한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38년 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그런 자기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예수님을 자기 살자고 고발한 이유, 그게 뭐였습니까? 안식일 규례라는 덫에 걸려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싶자마자 죽게 생긴 거예요.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식일을 어긴 책임을 예수님에게 떠넘기고 그는 그대로 퇴장합니다. 이후로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찾죠. 여러분, 이 기간이 6월절 명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 만한 데가 많지가 않아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금세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따져 묻는 거죠. 왜 안식일 어기게 만들었느냐.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논쟁 속에서 안식일 날 왜 안식일을 어기게 만들었느냐. 너는 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고 다니냐. 왜 일하냐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촉발된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느냐.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죠. 안식일.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야. 이 발언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책 잡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그 마음이 점점 더 악하여져 가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 본인에 대해서 점점 더 그 마음이, 우리가 살기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너 꼭 죽이고 만다. 이 살인자의 마음으로 가득해져 가는 이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고, 거기에 그들의 그런 마음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름을 부어버리는, 오히려 더 기름을 부어버리는 말씀을 하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이에요. 정말로 이후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에 주님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활활 불타오릅니다. 활활 불타올라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일단 먼저 19절에서 오직 아들만이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 곁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절에서 근데 그게 어깨 넘어 곁눈 질로 보고 배운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 옆에 앉혀놓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네가 해봐라.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하기엔 더 큰 일 두 가지. 그게 뭐였습니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살리는 일.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일. 생명의 주요, 심판의 주. 그렇죠? 생명의 주요, 심판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구원하는 일, 심판하시는 일, 이 두 가지 이유를 왜 맡기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그 목적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버지가 공경받으시려고, 높임받으시려고,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고,
마지막 심판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이유예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높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리새인들의 이 대화가 38년 된 병자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했기 때문에 발생한 대화입니다. 한 사람의 배신 뒤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공경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다는 점. 이거 아이러니죠.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살라고 예수님을 버린 건데 결과적으로 본인은 사는 길에서 벗어나 버렸죠. 아이러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건 여기까지라면,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까지만 기대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까지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주는 이유는 뭡니까? 받고 즐거이 살라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공경하라는 겁니까? 우리 사람 관계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지혜를 발휘하셔야 돼요. 은혜 받고자 한다면 거기에 지혜를 발휘하셔야 되는데 바라기는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되느냐? 내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은혜예요.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예요. 정말로. 설마니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주여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생각은 없지만 지금 나를 편안하게 하옵소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은혜는 내가 주 앞에 있게 하옵소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와 서로 다른 유형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 형통할 은혜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형통할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영원히 형통할 그 은혜가 지금 당장은 쓸데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뿐만 아니라 38년 된 병자의 경우처럼 영원히 형통할 은혜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위기를 초래할 때가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 자리를 들고 가라 하셨는데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거 뻔히 알고 계세요. 근데 들고 가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냐라고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이런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참 많죠. 바로 그 순간 그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인 것을 모르지는 않는데 이 세상에서는 곤란함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우리 갈등이 있는 거죠. 여기에. 그럼 나는 어찌할까? 38년 된 병자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그 경우처럼 필연적으로 그 선택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그 선택이. 나는 어떻게 할까? 요컨대 주님과 더 밀착하는 관계가 되든지 아무 사이도 아니게 되든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 관계에 중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사람 사이 관계는 중간이 없어요. 부부 사이에 그 중간이라는 관계가 존재한다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부부 사이가 중간적인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두 분이 다 행복하실까요? 그건 아니겠죠. 중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영적 고통, 그러니까 갈등으로 해서 촉발된 무거운 진진자 같은 그런 심령이 된 분들이 실제로 적지 않죠. 주님과 밀착의 관계가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던 머리는 아는데 행동이 잘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그 선택과 행동이 이 38년 된 병자의 경우처럼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류의 선택과 행동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이 계속되는 망설임, 결정하지 못하는 그 계속되는 망설임을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은 계속 가난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 느껴지신다면 그거는 그런 심령에 필요한 약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시원하게 결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내가 그냥 주님과 밀착하는 관계로 가겠습니다.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과 관계가 밀착한다고 해서 우리가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것들이 잘못된다거나 딴 데 가거나 하지 않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밀착하는 관계를 정하면 여러분 육신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윤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만지는 내 손보다 하나님 손이 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놓으면 잘못될까 봐, 어디로 갈까 봐 그래서 놓지 못하고 계시다면 아니요, 그럼 놔버리세요. 그거 어디 안 갑니다. 어디 안 가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전략 중에 하나죠. 선택과 집중. 근데 여러분,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철학대로 선택을 하는데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 숙제처럼 내 마음의 짐덩이처럼 놓여 있는 이걸 해 마라, 먹어 마라 하고 갈등하는 바로 그 일, 주님과 밀착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일. 여러분, 선택과 집중, 그 일만 신경 쓰면 우리 인생은 결과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업인들이 잘 나가는 기업인들이에요. 그분들이 왜 선택과 집중을 하는지 아세요? 고 이건희 회장께서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집중했어요. 뭐에? 반도체에. 그때 여러분 전부 다 고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비웃었어요.
그때 비웃었어요. 다 포기했어요. 다른 여러 가지 기업들 거기에보다 여기에. 그래서 지금의 삼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포기했던 것들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더 잘 되고 있어요. 다른 것들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 다른 것도 덩달아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주님과의 이 관계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밀착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님께 보일 태도가 있죠. 뭡니까? 그게 공경이죠.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공경하는 삶의 모습이 보여줘야죠. 공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나보다 높으신 분으로 인정하고 대접하고 그를 나보다 앞세우는 것. 그게 공경이에요. 그게. 그 누구도 대통령보다 앞서가는 사람 없어요. 그 누구도. 내가 정말 충격적인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과거 고 김정은이가 죽기 전에 있었던 하나의 일화입니다. 당시 뭐 이름은 잘 몰라서 검색해 보려다 말하는데 당시 모 부장이 실수로 김정은보다 앞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안 보여요. 그게 한번 이렇게 뉴스 난 적이 있어요. 실수로 앞에 섰다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 이 시간 되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제가 묵도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로 나아갑시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왜 일어나라고 할까요? 왜? 천주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개신교회들 가운데 몇몇 교회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제가 지난번 사역했던 낙원제일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찬양할 때, 성경 봉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해요. 왜 일어나라고 할까요? 찬양할 때는 왜 일어나라고 그러고, 성경 봉독할 때는 왜 일어나라고 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하늘 어딘가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죠.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딴 데 가지 않으셨어요. 우리 함께 계세요. 그런데 예배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냥 개념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 받으시는 분, 이런 우리 관계적인 측면을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개념 속에서 묵도할 때 왜 일어납니까? 주님 입장하십니다. 그거죠. 네, 주님 입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 일어나야지. 그거예요. 그 뜻이에요.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왜 일어납니까? 높여드리기 위해서요. 그걸 높여드리기 위해서. 성경 봉독할 때 우리 왜 일어납니까? 그가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설교랑 성경 봉독은 달라요. 설교는 목사의 말이지만 성경 봉독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3절에서 제사장 겸 율법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에 그때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서서 왜요? 그 율법책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율법책이. 그 책에 기록된 그 말씀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들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대략 6시간 서 있었어요. 그 봉독하는 동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념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예배에 적용한 결과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대통령이 들어오셨는데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오셨는데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가짐 근본적으로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예배라는 개념적으로 접근한 예배에 적용한 결과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라. 그런 점에서 권면하자면 찬양 인도자가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괜히 고집 피우지 말고 왜 굳이 일어나라고 그러지? 불평하시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그렇구나.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여 내가 주 앞에 서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뻐하며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금요 월십 시간에 웬만하면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서 있어요. 저는 찬양할 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서 있어요. 그 이유가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고 제 마음이 그 찬양 그 시간만큼은 저와 하나님의 1:1 관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하는 그 시간만큼은 내 앞에 계신 주님, 내가 주를 맞이하나이다.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 심령에 하나님으로 가득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계시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저는 지난 20년 동안 찬양 인도를 해왔는데 늘 그랬어요. 늘 서 있었어요. 지난 그저께 금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집에 있는 창고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았어요. 정말로. 그 집사람이 막 걱정할 정도였어요. 저 근데 서 있었어요. 물론 우리 찬양팀 보셨겠지만 마지막 곡 할 때 잠깐 앉았어요. 못 버티겠더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거는 몸이 안 되겠더라고. 그래도 어쨌든 쭉 서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20년 찬양 인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앉아있는 것보단 서 있는 게 훨씬 낫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예배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괜히 여러분들을 다 대표기도 시키고 성경봉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대표기도는 장로님들만 하시고 성경봉도 또 안수집사만 하지. 권사님들도 못 써요. 다른 교회는. 그래서 저는 다 세웁니다. 성도, 청년도 세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다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 좀 못하겠어요. 빼지 마시고 주여 내가 나를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여러분 지금 다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잔소리인 것 뿐입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왜 그랬나? 왜 목사님이 우리 다 시키지?에 대한 답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 다 잘 따라오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물론 여기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단 위에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라는 심정으로 이삭이 번제단이 올라가는 그 심정으로 기도할 때 성경 봉독할 때 서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먼저 놓치지 맙시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감사헌금, 수여헌금, 금요헌금 이런 거는 기록되지 않고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성도는 주일 헌금과 11조는 반드시 드리라. 의무 헌금이에요. 의무 헌금. 이거는 우리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여러분 선택입니다만은 감사헌금도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냥 마음에 그냥 불량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해진 건 주일 헌금과 11조는 헌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일부러 시키는 걸까요? 바로 이 신앙의 기본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드리는 삶이 되라. 찬양을 하는 거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환기하자면 저는 지금 예배에 대한 자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마음, 그것이 더욱더 주님과 밀착하는 관계가 되는데 가장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찬송받기 위해서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표현이에요. 근본적으로 높임 받으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서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지어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말 안 듣는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느냐? 세계가 나를 높이리라. 그래서 시편 기자가 본인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네,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나는 원합니다.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높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리라 하는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보시면 2절에 보십시오.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인지와 진리의 법도를 품으면 내가 너를 귀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를 신뢰하고 따르면, 그러니까 나를 앞세우는 자가 되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네가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네 골수를, 네 영육간에, 네 몸까지도 내가 강건하게 하리라. 나를 공경하면 네 창고를 가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근심하던 것들이에요.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 건강이 요즘 이런 날 어떻게 하면 좋지? 운동이나 할까? 예배 가기보단 주일날 골프나 한번 치러 갈까? 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 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라는 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들과 아버지 관계예요. 이게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자예요. 아버지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보통 우리는 일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개념적으로 그 일은 뭐냐? 어떤 일이냐? 아버지의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업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외형적으로만 한번 우리 교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아니 세계교회, 아무튼 교회라는 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의 이 외형적인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예배에 참석만 하는 이들이 있고요. 교회에서 각종 일에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외형적 모양에 대한 비춰지는 모양에 의한 구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양으로 구분해 보자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도 있죠. 차이가 있죠. 그래서 무조건 받아 먹기만 해야 되는 초신자가 있고요. 영적으로 좀 방황기를 접한 그런 청소년기의 그런 성도도 있어요. 저는 신학 대학교 가서 방황기가 왔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신학대를 엉망으로 다녔어요. 저는 그때 왜 참 고등학교 때는 참 저는 모든 성도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 어른들이 저를 보면서 야, 넌 정말 참 진실한 하나님 종 목사님이 될 거야. 그랬는데 정작 신학대 갖고 하는 모양이 아이고 영적 방황기가 있어요. 그냥 이제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서 능히 자기 몫을 감당하는 청장년기의 성도들이 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대를 양성하는 가르치는 자, 후대를 양성하는 이런 노년기 신앙의 그런 모습의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행동 양식에 따라 구분한 거예요. 우리 눈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 어떻게 구분하실까요? 어떻게? 성경 그 어디에서도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다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이건 저만의 구분이에요. 제가 볼 때 누구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저만이에요. 제가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성도들 어떤 성도들이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사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로부터 영원토록 찬송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사람, 예수 믿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알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온 사람들, 우린 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구분대로 대조한다면 어떤 이들이 여기에 속할까? 바로 초신자 또는 이 청소년기에 이른 자,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과 나란히 선 사람들이죠.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가 하는 일을 나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함께 하려는 자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굳이 대조하자면 자기 몫을 감당하는 청장년기에 이른 이들, 또는 후대를 양성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후대를 양성하는 그런 이들.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꿈 안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사역과 설교,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와 설교를 통하여 지향하는 바, 즉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바,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먼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봉사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됐으니까 아버지의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일을 보이기를 원하시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봉사는 일이 아니고 아버지와의 동역이에요. 아버지와의. 그 내용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는 것. 즉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려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 더 많은 자녀들을 얻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뜻을 존중하는 아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보다 더 진지하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예배의 자세로 이어지고요. 삶의 구석구석에 나타나는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자세와 인성으로 나타나게 되고, 교회에서의 역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꿈의 유업을 이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 삶에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 양식, 교회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주님께서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신 바로 그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베푸신 이 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자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는 이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삶의 예배 찬양 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야